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역대하 25장 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마시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마시아는 유다의 제9대 왕이죠. 아마시아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아마시아가 유다를 29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 전반기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유다를 다스렸지만 후반기 때는 온전한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열왕기하 14장 3절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도다. 여기서 요아스는 아마시아의 부친이죠. 할머니 되는 아달랴가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유다 왕국의 씨를 진멸하는 과정에서 요아스는 고모에 의해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삶이 평범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집에서 자라온 환경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전 안에서 6년을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왕이 된 요아스, 그 역시 말년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서는 아마시아를 그의 부친 요아스에 비춰서 말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고, 역대기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이제 삶을 살았던 경우는 어떤 이제 경우였는가? 아마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할 수 있었던 배경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엔 그의 어머니 여호앗단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이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중심지며 종교와 정치의 중심 지역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어머니는 이제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았을 것이고 그 신앙이 아들 아마시아까지 이제 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의 어머니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출생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종종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기록할 때 어머니와 함께 그 출생지를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특별히 어머니를 언급했다고 하는 것은 그 왕이 살아온 환경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된 초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이 어머니의 신앙이 적용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아스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여호사밧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이제 경유하며 이제 살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신앙이 변질되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전을 버렸습니다. 어제의 말씀처럼 아마시아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형식적인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아마시아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 여정을 보면은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길과 똑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왕이 걸어간 길을 반면 삼아 자식은 좀 더 현명하게 이제 살아가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을 이렇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마시아가 왕이 된 초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 정직하게 행했던 그 첫 번째 예를 본다면 부왕 요아스를 죽인 자를 심판한 경우이죠. 이런 경우 대부분 복수를 하게 됩니다. 복수도 철저하게 복수를 하게 되죠, 왕으로서. 하지만 아마시아는 이 복수 대신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즉 요아스를 죽인 자를 처형하되 그의 자녀들을 살려준 것이죠. 두 번째는 에돔과의 전쟁입니다. 에돔은
여호람 때에 유다로부터 독립한 족속입니다. 에돔을 증벌하기 위해서는 아마시아는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모집한 군사가 30만 명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유다의 군사력은 아사 왕 때는 58만 명이었습니다. 여호사밧 때는 16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 수가 60만 명쯤 되는데 이렇게 볼 때 그 당시 160만 명은 엄청난 그러한 숫자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마시아 왕 때는 30만 명입니다. 아마 이 30만 명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생각이 들었던 이 왕은 은 100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의 용병 군인 10만 명을 이제 고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군인을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즉 에돔과의 전쟁은 하되 이스라엘 사람 즉 에브라임 사람들과는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인들과 전쟁을 하지 못하게 했을까?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에브라임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섞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섞이다 보면은 이제 동맹을 맺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져올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의 잘못된 것을 닮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마시아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용병에게 준 은 100달란트가 아깝다고 말할 정도로 물질에 욕심이 있었던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마시아는 에돔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 것이죠. 비록 유다가 숫자로는 에돔을 이길 수 없었음에도 하나님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준 것입니다. 이렇게 아마시아가 평생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왕이 되었다면 결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라고 하는 이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과의 승리에 도취된 아마시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나니까 그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아마시아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즉 에돔이 숭배하고 있는 우상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상을 가져와서는 자기의 신으로 세웠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들 앞에 분향을 하며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우상이 아마시아 왕 한 사람으로만 이제 이렇게 숭배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스레 그 영향이 어디에 미칠까요? 백성들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백성들 역시 이제 아마시아 왕이 가져온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며 경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 일이 하나님께 진노가 되었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아마시아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책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아마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에돔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이 본인의 능력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이제 가득 들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죠.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겼기 때문에 아마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아마시아의 마음에 이제 교만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이 교만이 결국 아버지 요아스가 걸어간 그 길에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마시아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 삼을 것은 첫째,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온 길을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즉 그분들의 삶을 반면 삼아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신앙은 더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유다의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대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이제 남겨야 할까요? 다윗과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남겨야 하겠지요. 정직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마시아의 어머니의 신앙입니다. 여기서 아마시아 왕을 기록할 때 어머니 출생지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은 그 어머니 신앙이 왕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치 초반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이제 하나님을 이제 경유했던 아마시아, 그러나 후반부에 들어가서는 교만으로 인해서 아버지 요아스가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의 이 세대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우리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마시아가 에돔 족속과의 전쟁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을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때뿐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면은 아마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을 이제 반영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기서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무슨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일을 계획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상고합니다. 아마시아와 같은 신앙의 전철을 밟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직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모습이 곧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영향이 미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신앙이 더 굳건하고 동독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공동 기도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질 말씀 묵상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영육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선출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존중히 여기는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지진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살아갈 희망의 동기를 주옵소서. 산불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이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게 하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공감에 준비된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